오늘 나음서 1장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 때 한 번 회개하고 용서받은 바 있습니다. 그 심판을 유예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음서에서 다시 경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결과였습니다. 니느웨는 교만하여졌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움 선지자의 시대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경고를 할 땐 이들이 망할 만한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커졌고 그들이 군사적으로 가장 위용을 떨칠 때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만한 너희를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의 술에 취하여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나움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함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세상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함으로써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특히 그 당시로서는 그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위로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억울할 것이 많고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지금은 억울함이 있더라도, 세상에선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오히려 이것이 위로함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니느웨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경고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과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의 손을 펼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바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노하시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부르심을 거두시지 않으시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정해진 때가 오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것. 결국 우리의 생이 가장 좋은 기회이며 우리는 이 영적인 은혜의 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심판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과 보복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크게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큰 악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저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저러한 악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궁금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때때로는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것을 내가 반드시 언젠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또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은 왜 사랑이신데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고 불신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런 의문을 하나님께 품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또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나는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이 분명히 크고 넘치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롭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시는 그런 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로 또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악을 또한 미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부어졌고, 우리 그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들을 어렴풋이 지금은 알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그 공의를 온전하게 동시에 이루시는데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진노와 질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이 아수르에 지금 깨부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지운 그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빼뜨리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유다를 부르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시는 하나님, 그 화평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다 진멸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통행하지 않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아수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니누에가 멸망당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것들이 그 군사력이, 그 경제력이, 그 문화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간 멸망시킬 아름다움이요 언젠가는 없어질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알 때 우린 비록 내 안에 내가 가진 환경이나 나의 젊음이나 나의 육체가 비록 쇠하여질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화평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실망치 않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함을 받길 원하고 다시 한번 경고함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회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